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말씀 봅니다. 신명기서 9장 우리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을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함께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매일 이렇게 집중해야 되냐고 자꾸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집중 안 하면 그리스도가 솔직히 말해서 각인이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각인되어야 광야길도 이기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승리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꾸 다른 거에 이렇게 집중하면 할수록 분산돼 버려요. 저는 그래서 이거구나. 여러분들 매일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지금도 뭘 주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세요. 늘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면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오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늘 확인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요. 그리고 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누림이 온다니까요. 이거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지금도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성령은 완벽하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체험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체험되면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당당하게 뭘로 살자? 매일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증인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지. 오늘 읽은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안악산지를 쫓아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요. 대부분 우리 말하는 거 보면 5절 다시 한번 봐봐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네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네가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윤리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냐면 그들의 악함을 지금 보고 저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인도 못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삶을 살아요. 신호등에 보면 예측 출발 금지 보셨죠? 그 말이 뭐예요? 에? 아니 신호등에 사거리 보면 안 붙어 있는 데 있고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측 출발 금지, 신호 준수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에? 왜 붙여놨을까요 그거? 어떤 지역은 내가 서 있으면 직진이 동시에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요. 또 어떤 신호등은 직진이 언제 오냐면 내 우측에서 좌회전이 딱 돌고 나면 직진이 와요. 그런데 늘 계산해 좌회전이 좌측에서 지금 좌회전해가지고 들어오지 저기 끝나는구나 하고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신호를 준수하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도 딱 맞아요. 여러분이 경험대로 움직이지도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예측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출발하면 돼요. 문을 닫으면 안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문 열어주면 가고 문 닫히면 안 가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내게 사람 붙여주면 입을 열어서 전도하고 안 붙여주면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설치지 말고 매일 집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매일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진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문을 하나님이 닫고 열고 다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고 모압 지나서 요단강 딱 건너가면 끝나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할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옛날을 회상시키면서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신명기서예요. 근데 신명기서에 모세가 왜 옛날을 반역한 것, 하나님을 거역한 걸 자꾸 회상시키냐? 그들의 상처를 막 이렇게 휘비고 다니냐?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반역한 것은 하나다 하나. 언약에 뿌리 안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자,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치유와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길어요.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치유와 서밋. 여러분 그럼 무슨 단어를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섭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프로비던스입니다. 프로비던스예요. 프로라는 말은 먼저입니다. 먼저. 비는 비디오 보다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 절대로 설칠 필요도 없어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여러분 초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 못하니까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만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요. 문제를 만나도 괜찮고 사건을 만나도 상관없고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사건도 재조명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이 섭리의 무지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걸 알면 오히려요 예전에 안 좋았던 모든 부분이 발판이 되어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예전에 안 좋은 것이 뭐가 되냐면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되니까 별거 아닌 거에 또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원망해요. 원망하니까 불신앙해요. 불신앙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불신앙하다 보니까 예배가 또 안 돼요. 예배당에 앉아있기는 하는데 예배가 전혀 내 마음에 부닥치지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안 꽂혀져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뛰어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래. 7절 한번 봐봐요. 6절부터 봐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기가 정직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는 자꾸 뭐 안 되면 자꾸 우리는 원망하고 자꾸 뭘 안 해서 안 한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절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뭐 했대요? 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거역했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요 그랬어요. 우리는 늘 여호와를 뭐 했어요? 우리는 거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했어요? 늘 여호와를 경외한 것 맞죠? 신앙생활은 이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호와를 거역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 이렇게 회상시킵니다. 회상. 봐라, 내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다. 나 가서 물도 밥도 안 먹고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에 돌판 2개를 주셔서 가지고 왔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올 때 12절 13절 한번 봐봐요. 12절 13절. 내게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뭐 했다고요? 너 속히 내려가. 네 백성이 그들이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고 있대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이 지금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있어. 그 다음 절 봐봐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40일 동안 내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그 부패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고 그랬는데 금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들이 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1절 봐봐요. 21절 보니까 너희는 곧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뭐 해야 돼요?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그 금송아지를 그 우상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뭐하고 갈고 또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뭐하고 오늘 찢기를 바래요. 갈기를 바래요. 뿌리기를 바래요. 뭐하자?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게 있다면 오늘 뭐하자? 찢고 갈고 뿌리기를 바래요. 갈아놓고 또 다시 녹여가지고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우리 안에 지금 잘못된 게 많아요. 이렇게 왜 해상시키는지 봐요. 왜 해상시킵니까? 다시는 이렇게 경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에? 여러분 이렇게 회상시키는 이유는 다시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거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더 많은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나안 땅 안악산지 거인들이 있어요. 거기만이 아니에요. 또 7족속 중에 안악산도 대단한 산지지만은 7족속 31명 왕은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보다 앞으로 더 큰 전쟁이에요. 이런 상태로 옛날 모습 그대로 치유 안 되고 그냥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100%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여호와를 뭐 했냐면 반역했어요. 뭐 했냐면 이들이 여호와를 거역한 사실을 지금 자꾸 회상시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입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입성하기 전에 오늘 분명히 언약에 뿌리를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 안 되고 치유 안 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도 안 돼요. 그래서 입성하기 전에 계속 신명기서는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입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뭐 해야 돼요? 앞으로 정착해야 될 땅이라.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 놓고는 왜 사사시대 만나야 됩니까? 오늘 모세가 알려준 신명기서의 메시지만 제대로 붙잡으면 사사시대 안 와야 정상이에요. 모세가 지금 전달한 이 메시지를 잘 붙잡으면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야 정상이에요. 모세가 이때 당시 신명기서에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면 로마에 250년 동안 또 속국 안 돼요. 그런데 당하는 거 보세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제대로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야 돼요. 그리하면 우리는 절대로 속국되지 않을 줄 믿어요. 모세가 누구한테 준 메시지라? 누구한테? 모세가 지금 나한테 준 메시지로 여러분 붙잡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그 말씀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읽으면 금방 내 속에 팍 들어와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올 때 그냥 성경 같이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주신 메시지 이렇게 읽는 순간에 메시지가 잡혀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런데 자세히 봐요.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신명기서는 계속 집중시키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다가? 언약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오직 언약. 오직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뭐가 생기냐? 힘이 되고 치유를 받아야 은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나도 치유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치유받아야 되는 거 많지요? 치유받을 거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순간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 치유 끝났는데 뭘 여기 살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아니, 죽는 날까지 치유 속에 있다 가야 돼요. 늘 말씀에 딱 부닥치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아주고, 아직도 내 체질이 아직도 복음 체질이 아니구나, 아직도 신의 산에 있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늘 치유받으면 힘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역사를 맛봐요. 이 안에 계속 들어가서 여러분 뿌리 내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서밋의 자리에 선다니까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는데 전도 안 해도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이거 깨닫고 나면 놀라워요. 오전 예배 우리 박 장로님이 한 분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박 장로님 모시고 온 분이 예수 믿은 지 6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운전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뭐가 막 담에색에서 사울을 거꾸로 튀는 것처럼 차를 세울 수밖에 없도록 교회 가라 하는 메시지가 들려가지고 차를 양평으로 가다가 길에 세워놓고 자기가 얼떨떨해한 상태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6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하고 나니까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 장로님이 전도한 게 아니라 박 장로님한테 예수 믿으세요 한 거예요. 겁 없이 박 장로님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까? 박 장로님 가만두나요? 당연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분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구원의 길을 들었어요. 구원의 길을 듣고는 이렇게 정확한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었다는 말한 자체가 좀 창피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좀 솔직하신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진짜 믿고 나면 우리는 말하지요. 어설프게 믿어도 막 얘기하려고 하는 분. 근데 그분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뽑아내셨더라고. 뽑아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막 어려운 상황 막 하는 상황에도 다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 뽑아내셨구나. 근데 복음만 아직 정확하게 이게 모르신 것뿐이지. 근데 복음을 이제 오늘 깨닫고 가셨어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새벽 2시에 일어나신대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18곡을 아무것도 안 보고 가사를 다 외운다네. 18곡을요. 요즘은 2곡 더 해갖고 20곡을 가사 안 보고 찬양만 한대요. 2시부터. 그러고 나서 성경 10장 딱 읽으면 2시에 일어나갖고 새벽 5시 된대요. 다 3시간 동안 영적으로 계속 기도한다. 그러시. 야, 대단하다. 그러니 자기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혼자 자기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니까 그 오살리 기도 보니까 막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무슨 자기는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새벽기도 하기 전에 2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계속 찬송 부르고 그러고 성경 10장 읽고 그럼 한 새벽 5시 된대요. 그럼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목사님들 설교 듣다가 이렇게 잠들고 뭐 이러신다는 영적 생활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6년밖에 안 돼 성경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모르고는 누구도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정확하고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치유의 맛을 보고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는 기능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현장도 정복하고 문화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출애굽.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길, 여러분 광야길 하니까 뭐 아름다운 거 절대 안 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사막에서 모래바람 불어오지, 그 나무 하나 없지, 장렬한 햇빛은 내려쬐지. 햇빛 딱 지고 나면 그 레바논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이 차가운 것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사람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여기다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광야길입니다. 그런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때를 따라서 물만 준 것이 아니에요. 엘리메 지역에 가니까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까지 준비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광야길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지금 알지 못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대로 가야 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미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주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지금 무슨 족속이 있냐면, 자 1절 한번 봐봐요. 강대한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요 강대한 나라들이 7족속 31명의 왕들이 거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성읍은, 오늘 1절 잡아요. 뭐라고 그래요? 성읍이 뭐래요? 성읍은 크고 성벽은 어디에 닿았더라? 하늘에 닿았대. 성벽은 이렇게 하늘에 닿았도다. 이 정도로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 계산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작은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 7족속들을 어떻게 이기고 31명 왕들을 어떻게 이겨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땅을 뭐하게 할 것이다? 그 땅을 뭐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만을 붙잡고 가면 끝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 약속만 붙잡고 가면 가는 여러분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안악산지입니다. 안악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안악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3절 봐봐요. 3절 봐봐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뭐하게 하시고 엎드려지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분명히 멸할 것을 약속했어요. 자, 2절 보니까 2절 먼저 봐야 돼요. 2절 봐.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랬어요. 자, 그에 대하여 말을 내게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어떻게 안악 자손을 이길 수 있느냐. 안악 자손들은 어떤 자손이냐면 거인들의 산지라고 하면 딱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임이 안 돼요. 안악 자손에게 비하면. 이렇게 거인들 큰 성을 이루고 있는 이런 산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맹렬한 불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맹렬한 불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안악 자손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계획했습니다. 엎드려지게 할 것이고 쫓아내서 그들을 멸할 거래. 4절 한번 봐봐요.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들을 차지하게 하셨다. 차지하게 하셨다. 네 공의로 된 게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정직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 했어요? 멀리 보면 뭐 했어요? 멀리 보면 첫째는 조상 대대로 뭐 했어요? 약속하신 땅이라 그렇고, 두 번째는 이들이 뭐예요? 안악산지가 뭐 하기 때문에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악산지를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네가 공의롭고 정직해서가 아니야. 네 조상들에게 내가 이미 약속했고 그 땅에 이 악한 자들을 내가 제거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으면 전도가 이건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내 힘을 빼기를 바랍니다. 내 공의로도 아니고 내가 정직해서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을 제거하고 심판하시는 이 전쟁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걸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뭐 하시는 분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그냥 전쟁이 아니구나. 거룩한 전쟁이구나. 내가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구나. 왜? 궁극적으로는 언약 백성이 들어가서 정착해야 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해놓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라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럼 오늘 이 언약 안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해요. 저는 신앙생활만큼 간단한 게 어디 있냐? 제일 간단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여러분, 집중 없는 치유 없고, 집중 없는 치유 없고, 집중 없는 서밋 없다.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뭘 잘하냐면 집중을 잘해요. 집중을.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전부 뭐 하냐면 집중을 해요. 집중. 그러니까 집중 잘하는 애들이 당연히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뭘 잘해야 된다? 또 집중훈련 한다고 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집중훈련 신청했다고 다는 게, 집중훈련 신청을 해놓고 집중 안 한다, 그건 언니예요. 집중훈련 신청했으면 진짜 집중하기를 바라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 레이저를 쫙 집중시키면은요, 저는 그 보면서 쇠에다가 레이저를 쭉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니까 큰 쇠덩어리가 팍 갈라져요. 여러분, 태양을, 햇빛을 쫙 렌즈에다가 집중시켜 보세요. 그리고 새카만 거 놔보세요.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햇빛을 쫙 모아가지고 집중시키잖아요, 볼록 렌즈가. 그러면 그냥 타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뭐가 집중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집중되면 여러분 끝나요. 그리스도가 집중되는 사람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집중되는 사람이 오직 말씀에 집중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집중되면 끝나는 거고, 말씀에 집중이 되면 이게 기본 틀이 잡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사모들이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 기도 제목 속에서 나의 비전이 발견돼요. 그 비전 안에서 미션이 발견돼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계속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면 된다니까요. 집중. 그러니까 안 풀릴 수 있도록 뭐 하자? 네? 낚시터에서 집중은 잘하는데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 그 사람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은 참 집중 잘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게 집중이 안 된다, 큰일입니다. 이 골프 선수들이요, 뭘 하냐면 오직 집중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동그란 것만 봐도 계속 집중해요. 제가 어렸을 때 당구를 배웠어요. 당구를 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막 빨간 공 2개에다가 흰 공 2개 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당구에 미쳐가지고 시계를 찰 시간이 없어요. 애들하고 이 당구 치다 보면 애들 돈 없으면 시계 풀어놓고 가요. 그래서 돈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계 찾으러 가요. 이 부가연동 내가 많이 갔어요. 굴레방 딸이 우리 친구가 거기 살아. 그럼 이제 야, 오늘 시계 찾으러 가자고 시계 찾아가지고 이제 치다가 나올 때는 또 맡기고 또. 그런데요, 당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식사하는데, 시골 내려가 식사하는데 우리 아버지 밥상에 보니까 빨간 김치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백김치까지 놨더라고. 백김치가 있고 하얀 게 있더라고. 이게 당구공으로 보이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쓰리 쿠션 들어가겠지. 이건 오시로 밀어야지. 여러분, 그런 거에 집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자?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오직 뭐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 쓰리 쿠션을 돌릴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해요. 하나님이 돌려야 돼요, 내 인생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힘 가지고 막 돌리려고 하니까 돌리다가 막 삑살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안 되고.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해요. 근데 두 사람이 깜빡깜빡 졸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속지 마시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해. 이게 집중훈련이에요. 그럼 말씀의 흐름이 쫙 삶 속에 타요. 그럼 나도 모르게 삼오늘이 돼요. 삼오늘이 되는데, 이런 사람은 오직 진짜 기도에 한 주간 집중해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진짜 한번 집중해보세요.
새벽에 못 나온다. 그럼 저녁에 일찍 와서 자면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2주 전부터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고 아침 새벽기도 하시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로 끝나지 말고 계속 되면 어떨까요? 김경원 원사님 아멘 제일 먼저 했어요. 김경원 원사님만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오직 전도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느냐. 현장에 5가지 이런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현장에 이런 5가지 시스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신 건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4월 달부터 팀별로 말고 이제 구역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구역을 나눠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역 지역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여기서 지교 운동도 일어나고 5가지 시스템들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강남 중심으로 이게 지역이 세워져요. 강남 중심으로 이제 교육자, 담당 교육자, 또 담당 교구장, 또 부교구장 이렇게 세워질 거예요. 또 강동도 마찬가지예요. 강동도 교구장, 부교구장, 담당 교육자. 저 강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장에 시스템들을 세우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렇다고 기관 무시하고 기관 모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관도 힘을 합쳐서 기관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앞으로 현장에 어떤 시스템을 세우고 이런 부분도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지역에 오늘 지역의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교구별로 이제 교구가 4월 달에 이제 저쪽에 발표되면 이제 교구 중심으로 제가 모일 거예요. 교구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교구가 구역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모여보자. 또 구역장 인도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도저히 지역에서 구역 예배 안 되면 주중에도 모여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라도 자꾸 같이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맛보자. 이런 지역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보다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